네, 잠언필사 오늘 9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9일차는 제7강화. 어제 이제 5강화, 6강화 하셨는데 5강화는 지혜의 신적 권위,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로 가는 문, 그 길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6강화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필수 요소인 선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솔로몬이 권면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7강화 이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제7강화는 5장 6절까지 제7강화인데요. 오늘은 좀 짧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7강화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회상을 통한, 솔로몬의 회상을 통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가 있고요. 그것을 추구하면 어떠한 유익을 또 준다라고, 이러한 문법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들었던 문법으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잠언 4장 1절부터 보시면 아들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내 아들아 라고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뭔가 다르네요. 아들들아.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뜻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내가 지혜자로서 후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바르게 교육시킬 사명감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뭔가 주제가 바뀔 때 그 첫 시작은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들들아라고 나왔던 이 얘기가, 이 단어가 오늘 저희의 전체적인 문구가 됩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후대에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 네 글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우리가 들으며라고 이제 여기 표현이 되었는데, 들으며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시면 소위 그 쉐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활판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디다가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매일 가르치는 거죠. 이 당시에 무슨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날 아침 그날 밤에 모여서 부모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외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저랑 또 이제 암기를 한번 해보실 건데, 이렇게 쭉 해보시면서 우리는 뭘 얻기 위해 하는 건가? 뒤에 나오죠. 명철을 얻기 위해. 명철을 얻기 위해 마음을 모아서 그 가르침에 집중할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모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바쁘고요. 누구나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시간, 그 시간을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은 분별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2절 가시면 내가 선한 도리를 라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도리라는 것은 레카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리, 신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전하는 도리는 솔로몬이 똑똑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한다라가 이제 원어로 보시면 주다, 가르치다,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는 그 복음의 전달자일 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내가 딱 만족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3절 그 이후에 이제 설명들은 또 그 이후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 그러니까 결국 나도 이 1, 2절을 설명하기 위해 3절이 회상하는 건데 나도 결국 부모에게서부터 전달받은 거다. 근데 이 부모가 누구죠? 이거 쓴 사람 부모가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택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그 혈통, 하나님께서 쓰시는 혈통,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인가?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유약한이라는 조금 흔치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착하고 순종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착하고 순종적인 그 다음이 더 솔직히 이상한 단어예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란 말이죠. 그 밧세바는 아들이 4명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만큼 자기에게 충분한 가르침과 사랑을 엄마가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알고 더 큰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어 줬다. 그래서 그거를 은유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에게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단어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라는 것은 붙들고 굳게 지킨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단어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4장 4절에 맨 끝에 살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정말 두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존중해서 잘 지키고 있으면 살리라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연장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가치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사는 것이 목적성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미션을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나에게 힘이 더해지고 내가 더 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살리라가 오늘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메인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미션이 복음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활력 있고 넘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3장 2절에도 나오지만 장수라고 표현을 드렸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 이거를 이제 솔로몬의 회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이 이후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에 대한 제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 형식으로 또 지혜가 강조가 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 같은데 이 원어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자라는 것은 마음의 지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잊지 말며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한번 들었다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가 없는 상태라는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나쁜 건데 어기지 말랍니다. 이 어기지 말라가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리다라는 것은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평신도 사역, 평신도 운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떠한 교만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욕망에 내 적용에 맞춰서 왜곡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중에도 내가 막 목사님 막 선물을 받고 감독님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뜻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어거지로 인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정말 나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면이라는 것은 지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시 지혜를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곡하거나 이 벗어나게끔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명철은 분별력, 이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6절에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럼 보활이라, 사랑하라, 지키리라. 우리가 많이 봐왔던 잠언의 표현입니다. 대구적인 표현이죠. 버리지 않으면 보호하고 사랑하면 지키는데, 이 보호하리라라는 것이 뭐냐면 재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마음이 지혜가 계속 있어야 되냐면 재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나찰으라 그래서 지키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때 쓰는 용어예요. 성을 포위하다, 방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를 지켜주신다, 방어해 주신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차원에서 적으로부터 방어, 보호해 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적이고 확고한 보호와 안전을 악의 무리로부터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어디 교회에 보면 제일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그 부평 제1교회. 이게 부평에서 자유교회가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했다는 제1, 제2, 제3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일이라는 게 이제 원어로 레슈트라 그러는데, 물론 최고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제일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시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철. 아까 제가 명철이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분별력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초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인생의 선택을 잘할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영화롭다라는 뜻은 이제 원어로는 데카페데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가 무겁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치 있는 인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사람은 선별됩니다. 그 사람, 선별하는 사람이 바로 영화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8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 면류관은 뭐냐면 이 잠언의 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타라라 그래서요. 왕의 대관식 때 쓰는 왕관을 넘겨주는 게 이제 왕관을 면류관이라 그러고, 이 왕관 대관식에 쓰이는 이런 형식을 이제 면류관을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왕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나오죠. 원어로 마간이라 그래서 넘겨주다, 나눠주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8절을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죠? 영화롭게 가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 9절의 면류관이 더 확실히 와 닿으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면류관이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그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받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3장 마지막에
이제 이 육강하에 선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했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 면류관을 또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누군가에게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필사 9일차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감리교회 윤야 목사였습니다.